예, 여러분 참 예배 드리는 게 좋지요. 목사라서 목사님이 또 저런 말 한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참으로 예배가 우리의 기쁨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며 나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적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그럽니다.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 이러면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 이후에 3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사건은 뭐냐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제자들이 많이 낙심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나는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는 나다나엘이 살았던 지역이고, 아마 이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이 나다나엘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혼인잔치를 오늘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오늘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5명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와 또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아직 12명을 다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98년 12월 군번인데 처음에 군대를 가니까 한겨울에 12월에 군대를 논산에 갔거든요.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빨리 막 그 당시만 해도 욕도 많이 하고 또 뭐 얼차례도 많고 하는데 뭐 빨리 막 30초 옷 입는데 10초 막 이래가지고 뭐 막 선착순으로 하는데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서럽고 그런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단체나 이제 어떻게 군대에 입대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 가면 군기를 팍 잡잖아요. 군기를. 그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딴 생각을 못 하도록 합니다. 학교에 보통 입학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군기를 딱 잡죠. 규율을 딱 잡습니다. 우리 학교의 규칙은 이런 것이고 이런 거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딱 합니다. 적응도 해야 되고 각오도 새롭게 다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지 며칠 됐냐면 3일이 딱 지난 겁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하고는 이야기해야 돼. 이번 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새로운 전도사님 한 가정 또 부임하거든요. 오도연 전도사님이라고 이 청년부 담당할 텐데 기대가 큽니다. 예, 좋은 일꾼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군기를 탁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자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막 어쨌든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교회라고 막 이런 오시는 뭐 사역자님들에게 군기를 잡든지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든지 이제부터 우리 40일 동안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하자고 막 하나도 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는데 주로 뭘 하냐면 금식을 많이 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주 식량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뭘 주로 먹었습니까? 성경에 메뚜기를 먹거나 석청을 먹으니까 야생 꿀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스승이 먹는 거 메뚜기 먹는 법 내지는 뭐 들여서 이렇게 꿀을 캐어가지고 먹는 뭐 이런 걸 안 훈련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냐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제자된 지 3일 된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혼인잔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혼인잔치와 같은 풍성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잔치집, 그것도 결혼식에서 나타내신 것, 표적을 이적을 나타내신 것,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혼인잔치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신랑 신부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축복하는 복된 시간과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풍성하고 복된 결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부된 것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결혼식 날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열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고 잔치집에 온 것처럼 먹을 것도 많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먹을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과 시험을 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문제가 이런 거였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해 봐라. 어떤 학생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시험지에 답을 적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멍 때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가서 시험 시간 다 돼 가는데 한 줄이라도 적어야 된다, 안 적으면 낙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한참을 고개를 들어서 창밖을 보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시간이 다 되었다는 감독관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번쩍하고 연필을 들더니만 한 줄을 탁 휘갈겨 쓰고는 감독관에게 한 장을 탁 주거나 진짜 한 문장이 착 되어져 있더래요. 여러분, 이 달랑 한 줄 적어낸 이 답안지가 이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랍니다. 한 줄을 딱 적고 나갔는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 학생이 누구냐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었답니다. 대학의 모든 신학과 교수들이 감동한, 그래서 한 줄을 적었지만 올 100점을 주었던 그 한 줄의 문장이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더라. 그 한 문장을 적였.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정말 시적으로 표현했죠. 다시 한번 전혀 감동을 안 하는 표현인데 그게 뭐야? 근데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더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잔치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실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오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또 너희로 믿고, 좀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게 된다.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믿음을 볼 건데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이 물을 떠오는 하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정말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영적인 센스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잘 눈치를 채고 뭐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거든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교육부서 안에 기관 안에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캐치하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있습니다. 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당신들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굴빛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의 얼굴빛을 보고는 혹시 근심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근심이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꿈을 좀 해몽을 해달라고. 그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따뜻함이, 세밀함이, 영적 민감함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가는 길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특별히 열린교회 직분자들 안에, 우리 교육자님들 안에
여러분 이런 따뜻한 마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빛이 근심이 있으면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센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을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런 따뜻함이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또 포도주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아 엄마 말 들어야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없음을 그저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삶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아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거절합니다. 거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물론 성경을 보면 극존칭을 썼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시작과 끝을 보면 퉁명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 그냥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아무런 믿음이 생기거나 아무런 생명이 흘러가거나 그런 거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것과 믿음과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아직 없다는 거죠. 자기 때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하는 것은 관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결과만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한다고 내 때를 지금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인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낮에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교제를 잠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그 치료의 역사를 한번 제가 또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한 5개월, 6개월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암이, 암덩어리가 이 나은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 엽상종 암에 걸린 중2 우리 여학생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암이 언제 고침을 받았을까요? 기도를 한 기간은 한 5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질문하겠지만 여러분은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으세요? 언제 바뀌었을까? 이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의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하인들이 물을 이 항아리에 뜰 때 변화되었을까? 아니면 가지고 가는 동안 변화되었을까? 아니면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이 마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변화되었을까? 1번, 2번, 3번 언제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2번이라고 해도 되고 1번, 3번 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느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들이, 조금 전까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놈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조금 전까지는 아들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여 하더니만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들어야지 말이야. 전혀 듣지 않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거절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마디 탁, 바로 탁 받아치는 겁니다. 믿음도 없이 뭐 이러든지, 아니면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러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의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마리아가 전혀 기분 상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두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 믿음이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마리아가. 그리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을 불러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크해 준 두 가지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일을 주님의 시간에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내 때가 아니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교회 안에서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대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을 보통 하면요, 삐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혹시나 자기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감정적으로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듣다가 시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왜 시험 듭니까?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야죠. 말씀을 듣다가 회개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듣다가 돌이키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죠. 말씀을 듣다가 왜 삐끼고, 말씀을 듣다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자기중심적이라, 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기 감정이 수틀리면 안 됐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립니다. 어제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아침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예배는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였습니다. 총칼을 들이대고 예배 드릴래 죽을래 이러면요 죽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거든요. 일본 천황 앞에 숭배하면 살고, 숭배 안 하면 죽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감옥 가겠다고 그냥 나를 고문하라고 죽음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던,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바보입니까? 그런 분들은 그 순간에 천황폐하 만세 하고 돌아서서, 이 나쁜 놈, 나는 예수님만 믿을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로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아프고 병들고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안 한다,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왜 무서운 줄 압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왜요? 자기 기준으로 안 맞다는, 자기 감정과도 안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뭐냐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분명해야 신앙생활의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요, 성경에 보면 냉정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 아닙니까?
아들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던져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수로 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너 개야. 그런데 아직 나는 개에게 갈 만한 여유가 없어.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개인의 인권을 무시할 수가 있고 차별할 수가 있냐고. 그러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었어요. 어떨 때 극복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뭔가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오히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실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이 이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조르지도 않고 마리아는 5절에 고백합니다. 하인들에게 지금부터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거절감과 냉담함을 극복하고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인상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인상 쓰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교회 오시는 분들, 새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열린교회에 왔더니 너무 환대해 주더라. 환하게 웃어주고 안아주고 환하게 미소 짓는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열린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은요,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이 열린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세요. 물론 저는 금요철에 나오는 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활짝 웃으시면요,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인상 팍 쓰고 계시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좀요. 예. 여러분, 우리도 좀 밝게 웃으면요, 교회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오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도달되지 않은 때를 어떻게 해요? 당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 예수님과는 지금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 부족 사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믿음과 생명과 지금까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믿음과 생명이 이제는 나타날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이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때 이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주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오늘도 물이 포도주 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하인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보시면 기적을 일어나는데 재료가 있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하늘에서 쏟아진 게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도 기름병 남은 그 한 방울 기름과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나 우리의 작은 물질을 하나님이 때때로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때때로 원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 잘 아실 텐데, 내 형편과 우리 가정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것을 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달라고 요청하실 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 앞에 우리가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정말 쌓아두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여러분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돈을 가지고 이 조선 땅까지 와서, 머나먼 이국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했는가?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세대학교 세워졌죠.
그 다음에 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도 많이 개척이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세문안 교회라든지 영등포 교회라든지 서울에 가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올 수 있었느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타자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타자기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스폰서하고 뒤에서 후원하고 서포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고, 그 여러분 다 어디서 나온 물질입니까?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 형이 그 동생을 위해서 본 모든 물질을 후원하고 또 넘치도록 부어지고 찬조하고, 그래가지고 풍성한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기적을 이루는 재료를 우리에게 때때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재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복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단순하게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아귀까지 채웠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 채우라고 하면 안 할랍니다. 나를 왜 시킵니까? 옆에 사람들 많은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당신이 내 주인도 아니고 이 집에 나는 하인이지, 당신 하인 아닙니다 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우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어영부영 중간쯤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까 아기까지 채웠다는 말은 뭐냐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다 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의 믿음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고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은 뭐냐면 헌 것은 벗고 새 것으로 입혀주신다. 의역을 하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이거 다 내었으면 나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새 것으로 입혀주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썼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새 힘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지고 넘쳐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한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수요 예배 하면요 좀 어떻습니까? 조금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소수가 와서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좀 전에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아끼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힘든 일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을 채우라고 하는 항아리는 뭐냐면요, 결례를 위하여 손발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6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뭐냐면 어떤 집에 방문하면 먼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지금 물을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담으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기가 찬 것은 예수님이 이 물을 가지고, 손발을 씻는 물을 가지고 어디다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 잔치하는 데다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는 그곳에다가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만약에 하인들이 가지고 낑낑 가지고 가져다 가면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해서,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꼴을 보니까 이거 손발을 씻는 결례를 향한 항아리입니다. 제자들이 한 소리를 듣겠지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하고는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인들의 믿음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거의 대부분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성까지만 순종하고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짜증을 내죠. 오늘 여러분, 하인들이 짜증을 내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아니, 이걸 왜 가져다 주냐고 의문이 들 법할 만한 일입니다. 의장 하든지 목사님 하든지 뭐 전화를 걸든지 문자를 보든 아니면 목해서 이걸 적든지 간에 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분명히 이야기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노아도 그렇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배는 바다에 만들어야 됩니다. 또 배 모양을 뭐로 만들라고 합니까? 배 모양이 아니고 상자 모양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박스 형태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순종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만해서 순종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여러분 수준을 너무 높이 보지 마세요. 자꾸만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말고 뭐든지 시키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죄 짓는 것 빼고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거 시키겠습니까? 집사님, 저 가가지고 고래고기 한 것만 사오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시키겠습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를 시키는데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진짜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육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이 잘못된 말씀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거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되도록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해보겠다, 그래 마음 먹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 혼자 아멘. 왜냐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자기 기준이 있고 합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는요 순종이 안 됩니다. 뭐를 부탁해도요 자기 상황과 형편을 다 따져가가지고 순종하지, 그거 뛰어넘어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거의 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잘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냥 순종하며 움직이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 하인들이 물을 부을 때, 가져갈 때, 연회장에서 뜰 때 포도주가 되었을까? 정확하게 그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물 붓고 가져가서 볼 때 그 사이 짧은 시간 사이에 변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언제 그 씨가 자랍니까? 모릅니다. 자고 깨고 할 때, 자고 깨고 하면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뭐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안에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자고 깰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잘 모르겠지만 순종하면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변화되고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십니다. 물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오늘도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인의 이 믿음, 마리아의 이 믿음, 오늘 이 밤 우리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믿음,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하인의 믿음입니다. 이 하인과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서 올 한 해, 내년 한 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물이 포도주 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역사가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분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손해가 되어도 예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의 수준에 하나님 나의 순종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분 나쁘다고 내가 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에 예배를 하나님 저울질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절대성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포도주와 같은 생명의 인생으로, 예수 보혈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그 상황 속에, 순간 속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순간의 상황에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고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런 기적들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설명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며 말씀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 그거 한번 내어놔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의 손에 있는 그거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가 더 풍성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없다고 안 죽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자꾸 내어놓아야 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삶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도 그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같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결단하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자고 깰 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하나님 내게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잘 모르겠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고, 나의 감정이 따라가지 않아도 순종하고, 하나님 나의 형편이 그렇지 않아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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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을 때 오늘도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이 하인의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혼인잔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쁨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승리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해의 마지막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 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삶에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축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결혼하는 놀라운 혼인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라들도 꺾어버리고 원수마귀 결박도 하여버린 놀라운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수요일 밤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 할수록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함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매 수요 예배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마리아의 믿음처럼, 오늘 이 연회장의 하인들의 믿음처럼 말씀하시며 무조건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거친 세상, 정말 지금 어렵고 하나님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말씀하심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열린 교회 모두 속한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